자, 이제 요한복음 19장 이제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19장 16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을 건넸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요,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사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똑같은 예수 도당입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수형이 뭔지 아시죠? 그런 참수형을 시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피지배민족이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십자가 처형과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 처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보 옆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사실이고요. 좀 우리가 왜곡된 진실이 몇 가지가 있지요. 요거를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달릴 수평목을 지고 가요. 두 번째 그림은 그런 거예요. 수평목을 지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그림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실제적으로는 수평목을 지고 갔다. 이것이 정설입니다. 수직목은 어디에 있느냐? 이건 수직목은 처형 장소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길잖아요. 그때 그거를 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수평목을 지고 가는 거고요. 수직목은 그 처형 장소에 있는 거다. 이제 수평목을 지고 와서 사형 오면 이제 그 수평목에다가 손을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통상적으로 손에다가 못을 박았다. 이제 우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체가 나왔어요. 그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들의 시체가 나왔는데 그 뼈 조각을 보니까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 못자국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는 처음에는 손에다가 박았겠지만 후에는 이렇게 찢어졌으니까 손목에다가 못질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세요. 자세히 보면 거기 십자가에 의자가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에 그냥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 의자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크지를 않아요. 가보니까 손바닥보다 조금 더 커요. 그 고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움직이면 어떻게 돼? 툭 터지니까 비명을 지르게 되겠죠.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금방 죽는 게 아닙니다. 금방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 의자까지 있으니까 금방 죽는 게 아니라 물을 못 마시면서 3일 내지는 일주일을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3일 동안에 매달려 있으면서 사람이 조금만 움직이고 그러면 비명을 지르잖아요. 비명 소리를 듣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면서 보게 되면서 로마의 공포 정치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십자가 처형을 시켰습니다. 로마는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을 길거리에 이렇게 오랫동안 걸어놓기를 원하는 것이 로마의 속셈입니다. 로마는 그렇게 시체를 처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자들은 그 비명소리를 듣고 또 눈으로 그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공포감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은 가장 잔인한 바로 이런 십자가 처형을 그들이 창조했을까요?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보면 죽은 자를 나무에 걸어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제 다음 날부터는 뭐예요? 6월절이잖아요. 유대인의 최대인 명절인 6월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체를 갖다가 나무에 걸어두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에 보면 그게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제 달렸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밑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움직이지는 않아도 숨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진짜 죽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 했냐면 옆구리에 창을 찔러보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을 툭 찔러보면 그냥 피가 푹 쏟아지면 아직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심장이 멈춰버리면 뭐가 나오느냐면 물과 피가 섞여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건 그런 의도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창으로 찔러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막 이거를 이제 좀 은혜스럽게 하기 위해서 물은 세례고 피는 만찬이다 막 이렇게까지 가는데 조금 그거는 지나친 해석 같고요. 그냥 정석대로 가면 그거는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밑에서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찔러봤다. 그것도 정설입니다. 32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 옆에 있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어요. 금방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3일씩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죽은 게 특이한 거예요. 대개는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리를 꺾었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다리를 꺾었다는 거는 다리를 꺾은 게 아니에요. 다리를 뒤로 해서 허리를 꺾는 거예요. 다리를 잡아가지고 허리를 꺾는 거예요. 허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숨이 붙어 있어도 이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리가 부러지면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허리가 부러지면 절대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허리를 꺾었다. 이것도 로마에 나오는 정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허리를 꺾지 않았대잖아요. 죽었단 말이에요. 확실히 죽었기 때문에 허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음에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38절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전에서 진리라면 언제 누구에게나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보편적 법칙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 18장까지 강의를 했잖아요. 이제 끝자락쯤 왔어요.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디 진리를 보셨습니까? 진리를 봐야 되는데. 진리라고는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진리는 시대가 변화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는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변하지 않았느냐? 사람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그 이전, 그러니까 구약의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사람 모두에게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가난한 자도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병자와 약자도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오늘날까지도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구약의 휘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휘년의 그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실현할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다. 나는 너희가 바라고 있는 그 진리, 너희들이 휘년의 일들을 50년에 한 번씩 오는 것이 아니라 매년, 아니 항시적으로 이 땅에 오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는 진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폭력이 아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내가 이렇게 죽는 것처럼 내 희생을 해야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너희도, 제자들 너희들도 사랑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너희도 희생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며 행복을 누리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 25절부터 27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함께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과제를 주고 있어요. 적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적용.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해 지는지를 이렇게 하라고 적용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동생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지만 그 자신의 어머니를 자기 동생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에 가보면 어머니 마리아가 거처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그런 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집이 있습니다. 효자도 내 어머니 모시는 것이 힘듭니다. 어머니 모셔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어머니를 모신다는 것은 60, 70을 두고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예, 한 80쯤 되면서부터 이제 부모님을 모시는 그때가 이제 진짜 힘든 거죠. 어머님이 거처할 때는 왜 힘이 들겠어요. 어머님이 다 하시는데 거처 못하고 그렇게 할 때부터 모시는 거는 효자라도 벅찬 겁니다. 근데 이게 남의 어머니시잖아요. 내 엄마도 아니고 남의 엄마 모시는 거는 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요한의 성격도 불같은 사람이잖아요. 성격 불같은 사람은 지승질 다스리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도 나를 다스리기가 힘든데 나이 드신 남의 어머니를 모시는 거는 엄청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면 물어봐야 돼요. 요한 사도님한테 첫 번째 가서 물어볼 분이 그분께 물어볼 거예요. 정말 괜찮으셨습니까?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저희 어머님은 천사처럼 살다 가셨다고들 남들은 그러는데 나한테는 엄청 힘들었어요. 남들은 그래요. 우리 어머니 참 천사처럼 그렇게 사시다 가셨다고 그러는데 아들 된 내 입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거 달콤한 것이 아니라는 것.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요, 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저에게서 서로 사랑하는 거야말로 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 힘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가 내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랑하는 목동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것은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요, 그 중에 몇 교회를 가봤는데 그 중에 마음에 남는 교회가 그 빌라델피아의 교회입니다. 당시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요, 포도 농사를 짓는 농촌 마을입니다. 지금도 농촌이에요. 지금도 가보면 아주 작은 그런 농촌의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요, 에베소에 있는 7교회 모든 교회가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교회를 다 지었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벽돌교회예요. 가난했다는 거죠. 가난했기 때문에 벽돌로 교회를 지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자신들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만찬할 수 있는 포도를 제공했다고 그래요. 그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가난함에 불구하고 잘 사는 교회들까지도 만찬 포도를 무료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빌라델피아의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서로 교회들 간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를 가릴 것 없이 서로 사랑을 실천해 가는 그런 교회들이 목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9장 3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십니다. 이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 눈에는 예수가 실패자로 보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젊은 놈이 장가도 못 가고 저렇게 죽는구나. 아이고 불쌍한 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실패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룬 승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의 평가보다는 내 평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어 했습니까?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목표를 정하고 도전해서 다 이루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한 승리자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순종은요, 순도가 99%가 돼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순종은 순도가 몇 프로라고요? 네, 순종은 순도가 100%가 돼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금은 순도가 99%만 돼도 순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순종은 99%가 돼서 안 되는 거예요. 100%가 돼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어요. 근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의해서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의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휘년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완성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계명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핵심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희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제 이후로 내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희생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사명을 다 이루신 승리자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 여러분들도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일들을 이루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설교 제목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좀 정리를 할 거예요. 다음 주까지 복음을 좀 더 정리를 할 텐데요. 먼저 제자들에게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서 복음은 뭘까요?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제자들이 제일 듣고 싶었던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소식. 그래서 복음서 전체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로 복음서가 딱 끝나요. 복음이 끝났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시는 그 소식을 들은 것이 복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제자들의 복음은 뭐냐?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난 것. 그것이 제자들에겐 제일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서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또 달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선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은 또 뭐라고 했냐면 어린 양 예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출애굽 당시에 양의 피를 임박 들어가는 문에 임박 문설주 거기에 바른 짐은 초태생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난 것들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피가 묻은 집들은. 네. 근데 애굽 사람들은 안 발랐잖아요. 거기에 집들과 짐승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이 피해갔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 이런 뜻을 얘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 요한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뭐냐면요. 이 구원이 누구에게도 임했다? 이방인에게도 임했다. 이방인 너희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도 구원받는다. 지금까지 이 구원은 누구에게만 해당됐어요? 유대인에게만 해당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선포하기를 너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너희에게 구원이 임한다. 라는 바울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한 가지를 더 제시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복음이에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로부터 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함께합니다. 이는 죽은 자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신 것처럼 너도 십자가에서 너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신의 생각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에게 부활이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도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생각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세례부 할 때 물에다가 어떻게 해요? 죽인다고 그러죠.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내 안에서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 가난하지만 나는 기쁨이 생깁니다. 웃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지만 가난해도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복음이, 내 안에 예수가,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가 내게 떨어지면 나를 누르고 있는,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에게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병든 사람이 치유함을 얻습니다. 예수 믿고 고침을 받고 예수를 믿고 해방되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는 바로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일어나야 된다. 내가 복음. 그게 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살아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살아갔더니 나에게서 가난한데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병들은데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나를 짓눌고 나를 올가매고 있던 그곳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내가 복음이 목동교회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에 관련된 설교는 다음 주까지 좀 이어져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0장에서 도마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을 겁니다. 좀 복음에 대한 설교가 좀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목동교회 유튜브 6월 설교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들으시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든 생각,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계속 기도했던 것이 뭐였느냐면, 정말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복음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내 생각 따위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다 좀 못을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예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그분께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시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거에서 해방을 주는 일들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목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